지난주 월요일 시청 광장에서는 어떤 대회가 있었냐면요. 시온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 시온 컨퍼런스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니아주 교회들이 함께 성도들이 한국 교회와 연합하여서 시청 광장에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 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런 컨퍼런스가 지난 월요일 날 시청 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더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국가도 참여하였는데요. 이 독일 국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였냐면 독일이 통일했지 않습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했을 때 그 중국이도 팀이 함께 이 시온 대회에 참여하여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시간에 중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영적인 의미를 많이 주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그 자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동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먼 곳에서 와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던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믿음이었을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맛보아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군다나 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신뢰하지 않아요. 언론은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글을 써주지도 않아요. 요즘 모든 TV 프로그램들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할까? 약간 비하하는 식의 어떤 기독교의 그 어떤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에 보면 목사님을 목사님들이 나오게 이렇게 하고, 뭐 찬송가를 막 부르고, 막 이러면서 복음을 많이 이렇게 비난하고 왜곡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청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방과 우리 한국계 많은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장소가, 그 시간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뀌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돌아설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고자 한 메시지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였고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냐면 헬라의 철학과 동양의 이교 사상, 애굽, 인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특별히 몸의 부활을 부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신화와 족보에 집착했고요. 거짓되는 지식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근육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영지주의는 나중에 이단으로 규정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매번 외우는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믿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세요. 믿습니까? 이단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변치 않는 본질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1절 상반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은, 그 백성들에는 뭐예요?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아주 성숙한 성화까지 이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9년 전쯤에 유년부를 2년 정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시작할 당시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역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제가 유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유년부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쉽게 전달할까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막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날계란을 가지고 오라는 마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날계란 10개를 준비하여서 아이들에게 이 날계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라고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날계란 10개를 준비를 한 거죠. 준비를 해서 한 3-4개 중에 있는 그 날계란 속에 노른자를 뺐습니다. 빼는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노른자 빼느라 얼마나 깨지지 않게 톡 해가지고 주사기로 노른자 쫙 빨아들여가지고요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계란을 10개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아, 요 계란 10개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도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중에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란 하나하나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깨뜨렸습니다. 노란자가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노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 사람은, 이 성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란을 깨뜨렸습니다. 노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지만 막상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천국에 갈 수가 없단다 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있습니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요 사람 안에, 이 사람 안에, 이 성도 안에, 이 성도 안에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열매예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요 성도님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점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죠? 나무의 그 열매를 보고서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을 막 안 속일 것 같죠? 근데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자기 자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또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또 성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보좌 위에 있지 않고 저기 멀리 구석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사모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4,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 현재도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대적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은요, 지금도 여전히요, 연약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언약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워버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팩트, 이 사건, 이 증거들을 지워버리고자 얼마나 세대별로 얼마나 이 열방 가운데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는요, 사탄교회가 있습니다. 4월 초였습니다. 저에게 중보기도가 왔는데요, 미국에 사탄 집회를 한다라는 이 중보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탄 교회 안에는요, 이 십자가가 거꾸로 있습니다. 거꾸로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주로 하는 기도는 교회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망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 진료와 완전히 반대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무산될 수 있도록, 이 사탄의 집회가 무산될 수 있도록 세계 각처의 기도 제목을 보내서 함께 중보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난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은요, 사탄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없애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진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조금 더 가까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명학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명학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오늘 이 시간 세워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굳게 믿고 있는 바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 명학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가 중요해요. 조금 믿으면 안 돼요. 중간에 중도해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아멘. 한국 대학 캠퍼스에는 여러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깨우고자 CCC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CCC 단체를 세우신 김중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중근 목사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토대 위에 1958년 10월에 CCC를 한국에 설립하였습니다. 김중근 목사님의 설교에는 백문일답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00가지의 다양한 질문을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답은 단 한 가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무려 몇 가지라고요? 100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00가지는 다 제가 적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서너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라고 외쳐야 한다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거에 맞춰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가지 질문입니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명학교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질문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가정마다 화장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집이 넓을수록 화장실이 많아집니다. 그쵸? 그렇듯이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빌라에 살든 전세에 살든 월세에 살든 오두막집에 살든 문제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친정 엄마를 뵈러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이제 많이 연세도 많으시고 어머니가 그래서 많이 이게 이제 잠깐 이 소파에 앉아도 이게 이제 이 골반이나 이 엉덩이 이쪽에 많이 이제 무리가 가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엑스를 찍었는데 금이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다발성으로 금이 간 거예요. 이 골반과 이 엉덩이 꼬리뼈 있는 쪽으로만 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못 걸으셔서 이제 친정 오빠가 광주로 모시고 와서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정 언니가 엄마를 간호하고 퇴원을 시켜서 이제 엄마를 집으로 이제 언니네 집으로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둘째를 데리고 제가 이제 밤에 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친정 어머니와 언니랑 다리랑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엄마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가신 거예요. 누가 시골에서 도와줄 사람, 옆에서 같이 해주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그 CTS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곤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없어 보여요. 제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죽기 전에 나 예수 몰라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돌아가실 때 나 예수 몰라야 하고 죽으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인데, 근데 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 진짜 그 마음의 그 깊은 안에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희 어머니 하는 말이 내가 다 잊어버렸어. 말씀도 찬송가도 다 잊어버렸어. 근데 내가 예수님은 안 잊어버렸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엄마 얼굴에는 악이 가득 넘쳐요. 욕심과 탐심이 아주 가득 넘쳐요. 언니네 집에 이게 화분이 많거든요. 그게 막 엉덩이가 아프고 막 하잖아. 근데도 나 저 화분 하나 줘라. 나 저 화분 하나 가져갈란다. 아직도 욕심과 탐심과 이 얼굴에는 성령 충만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노희순 집사님 얼굴에 성령 충만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해요? 내가 이랬거든요. 제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고백하는 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나 예수님은 안 잊어버렸어. 그래도 나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 안방에 가서도 하고 작은 방에서도 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 예수님이 세 분 있대요. 세 분? 어디 했더니 안방 액자에 예수님이 있고 작은 방 액자에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말씀상 있잖아요. 신방 오면 말씀상. 그 말씀상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이단 났네, 이단 나타났네, 큰일 났네. 제가 이렇게 여담으로 웃으면서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끝까지 제가 기도해야 할 것은 끝까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는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또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증거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본문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누가 확실하게 증언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세 가지가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물입니다. 이 물은 많은 학자들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하게 저수를 했습니다. 주석을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칼빈과 이 루터의 주석을 인용을 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에 푹 담겨져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초신자들이 오면 어느 정도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아서 세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되는 하나의 예식이지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받는 세례는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이 세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동무천에 있었죠. 그 동무천에 있었을 때에 일어났던 하나의 저의 영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성찬식을 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떡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 잔을 받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았어요. 이 보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어둠, 내 눈으로 보여지는 어둠뿐만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없는 그 깊이 있는 그 어둠과 그 죄악들을 다 씻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사모해라라는 그런 음성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주님의 잔을 받고서 한 모금 마시고 들이킬 때에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보혈이, 주님의 피가 나도 모르는 저 내면 속에 제 안에 있는 그 내면 속 그 밑은 밑바닥에 있는 어둠과 모든 죄악들이 그 보혈이 닿아짐으로 말미암아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제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의 신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의 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성찬식을 하게 되면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나도 알 수 없는 내 죄악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어둠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능력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저 깊이 속에 있는 죄악들, 저 깊이 있는 어둠들이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정결할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었죠. 고난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쉬지 않고 불어왔습니다. 제가 첫째를 낳고서 또 둘째를 낳고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도움을 받을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성전에 나와 정말 미친 듯이 죽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가도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는 병명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병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찾아갔어요. 그때 장신대 와 계셨었거든요. 장신대 제가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아파요. 목사님, 저 안수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연약한 육체와 영혼 위에 바르고 뿌리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나서 그날부터 제가 집에 와서 수시로 아플 때마다, 통증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밤낮으로 새벽에 예수님의 보혈을 내 영혼 위에, 내 육체 위에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세요. 모든 문제 위에, 자녀들 문제 위에, 직업의 문제 위에, 진로 위에, 비전 위에, 우리 노년의 문제들이 있죠. 노년에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있죠. 미래 노년, 그것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덮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은요, 철저하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을 당할 때에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라 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8절 말씀과 같이 성령, 물, 피, 이 셋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것은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어떻게 이게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동시에 이 세 가지가 합하여서, 연합하여서 완전히 증거자가 되어 우리들 가운데 이 증거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오늘 또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이렇게 다가오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관건적인 숙제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환난은요 우리를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의지를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 가지, 성령, 물, 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공격을 당하든지 간에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정 안에도, 그리고 우리 명학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증거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물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변화되어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날들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